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또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이제 은혜 가운데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 직가라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요, 당시 다메섹에서 동문에서 서문까지 이어지는 직선 도로를 말합니다. 양쪽에 도로 양쪽에는 인도가 있었고요, 상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스트레이트 직선 도로로 이어져 있는 그런 도로를 말합니다.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사실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앞에 저희들이 봤지만 사울은 지금 정신적인 완전한 세계관의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확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필요했던 것이죠. 돕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감동적인, 아주 은혜로운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로 가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겁니다. 가라.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세웠다. 그리고 또한 그를 고난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받는 자로서 동참하게 세운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제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울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너무나 멋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괴롭히고 또 심지어 죽이는 자리까지
몰아갔던 그를 이제는 형제 사울로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그에게 인도하여 줍니다. 그렇게 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드디어 사울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드디어 사울이 이제는 완전한 세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질문을 볼까요?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사울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13,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또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길이 이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의 원수를 복음 전파의 그릇으로 삼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죠. 원수일지언정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세우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가 정말 클 수밖에 없는 그 원수로서 박해했던 그 자신의 삶을 알기에 자기를 용서해 주며 세운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사울만 원수였던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죠.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유산을 남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고 그 나라를 같이 세워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니까요.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저는 이 방법이 여전히 저에게도 동일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방법을 쓰시고 계시죠.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는 용서할 대상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늘 우리 삶 속에는 우리와 맞지 않은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 오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이 있는 겁니다. 그 아말렉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원수는 이익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며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원수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힘든 이 과정,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